소리 나나요? 마이크 소리 나나요? 네, 감사합니다. 자, 랩런트들 반갑습니다. 다 함께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 부모님들, 랩런트들하고 같이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십니까? 그래요. 네, 네, 다들 반갑습니다.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맞습니까? 그래요. 주님의 십자가 핏값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죠. 일평생 동안 매일매일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자, 의미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불신자들도 이제 지난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참 내가 그런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지금 나를 있게 한 토양분이 되었다. 나를 내면을 육신분이 아니라 내면을 성장시킨 디딤돌이 되었다. 불신자들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복음 안에 있는 우리는 의미 없는 고난은 반드시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태어나면서 가지고 난 이 장애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 치유받은 것도 하나님의 또 은혜고, 만약에 일평생 동안 바울처럼 치유받지 못하고 끝까지 간다면 또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나만의 본인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장애라는 평생 어떤 그 고난을 통해서 어쩌면 가장 하나님 형상 닮은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부 랩넌트가 될 것입니다. 내 아이는 좀 더 다른 랩넌트들보다 더 심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더 큰 하나님의 응답이 들어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왜 우리 엄마는 안 났을까? 저렇게 막 정신병원에다 들락날락거리고 이렇게 밧줄로 막 묶어두고 그렇게 했는 저분은 났는데 왜 우리 엄마는 이제 안 났을까? 그렇지만 되돌아보니까 결국은 그 자녀들이 교회도 안 나가고 불신자처럼 돌아가 버리더라고요. 엄마가 진짜 그렇게 나섰는데 엄마만 이제 교회 다니시게 되고, 이렇게 엄마가 되게 심했을 때는 온 가족이 교회를 닫았는데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저희 엄마는 결국은 안 낳고 이제 집사 직분 받고 돌아가셨지만 그 믿음이 하늘의 미달처럼 죽으면 하늘 그대로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남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 하나님의 영적인 엄청난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다 왔거든요. 내가 이 자리에 정말 설 수 없는 사람인데 엄마의 그 눈물로 그 기도를 통해서 이제 어머님은 비록 낫지 않고 돌아가셨지만 저기 가문이 증인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내 아이가 더 심하다. 정말 지금 이 상황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이 들어있다는 것을 아시길 바라고요. 오늘 이제 쭉 이정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시아의 이정표인데요. 그 전에 우리가 좀 점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진짜 조금만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조금만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의 배경이 이 보좌기 때문에, 기도할 때 시공간이 초월하기 때문에, 그러고 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새 절기의 축복과 이 성막과 언약계의 축복을 주셨거든요. 이 내용을 알고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예배와 기도거든요. 그게 다거든요. 광야에서 결국은
그들이 출애굽에 나왔지만, 증거를 보고 나왔지만 출허감, 출사단하지 못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원망불평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이 그 광야 40년을 걸을 동안에 주셨던 그 새 절기와 성막과 언약과 결국은 예배와 기도밖에 없다는 거죠. 그 내용을 알고 그 방법은 777 기도, 777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내용과 방법과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이 보좌의 배경을 조금만 알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먼저 알고 누리고 우리 후대에게, 렘넌트에게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면 아시아의 이정표거든요. 되게 좀 막연하고, 그런데 결국은 구브로, 그리고 갈라디아, 이제 성경에 보면 구브로와 갈라디아의 이정표입니다. 그리고 또 축소시켜서 말하자면 우리 본문에 오늘 볼 건데 13절 세밀한 완벽한 성령 인도의 이정표다. 이렇게 이제 우리 렘넌트들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넘어갈게요. 자,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이번 주에 암송해야 될 말씀은 이 구절입니다. 안디옥에서 쭉 일꾼들이 다 세워졌어요. 중요한 안디옥 교회에서 첫 자원에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됩니다. 세우게 됩니다. 다 한마음 한뜻되어 검식합니다. 그래서 정말 바울과 사울을 따로 세우게 됩니다. 9장에서 사울이 죽게 돌아오게 되죠. 아나니아를 통해서 예수 잡는 사람들 쫓아가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11절에 보면은 저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이 사울을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 사울을 데리고 오거든요. 안디옥에서. 그래서 이 둘을 따로 세우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고 이제 선교사로 이렇게 파송하게 됩니다. 두 사람이 누구를 말합니까? 사울과 바나바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인도, 완벽한 성령인도 내려가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구브리아와 나중에 14장에는 갈라디아까지 아시아의 전환점입니다. 자, 그래요. 오늘 이제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언약의 말씀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시켜 나가십니다. 렘넌트들 믿으십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다 변해요.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만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금도 하나님은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십니다. 한 사람에 대한 그 구원의 계획을 갖고 그 한 사람을 통한 구원의 계획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기를, 이 한 사람을 구원받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주위의 가정과 가문과 지역과 현장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기를 하나님은 계획하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지금도 구원 사역을 하나님은 이루고 계십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함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시다고 약속하셨고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지금까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그러라, 구하라. 그래야만 받을 것이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참 평안과 참 안식, 그 문제가 사실 당장 해결된 건 아니지만 내 마음에 참 평안과 참 안식이 먼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시간표대로, 그분의 소견대로, 생각대로, 뜻대로, 원하시는 대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 렘넌트들 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좌의 망대를 세우신 파수꾼으로 부르셨대요. 뭐라고요? 함께 읽어볼게요, 렘넌트들. 보좌의 망대를 세우는 파수꾼으로 부르셨어요. 바나바와 사울을 부르신 것처럼
그를 통해서 성교의 문을 여신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우리는 300% 준비 안 해도 돼요. 비장의 렘넌트들은 정말 300%를 준비해야 돼. 그래야지 세상을 능가할 만한,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끌고 가는 렘넌트들이 되지만, 우리 렘넌트들 정도가 심한 렘넌트들은 나 자신에 대한 100%만 준비해도 돼요. 좀 정도가 심하지 않는 렘넌트들은 전문성과 미래성까지 200% 이 정도만 해도 하나님은 모든 것은 하나님과 부모님이 여러분들 미래를 다 인도받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 사랑부 렘넌트들은 오직 하나님 앞에 증인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부 렘넌트들을 사랑부 렘넌트들로 불러주셨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오직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영적 서밋으로만 서면 된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보좌의 망대를 세우는 파수꾼으로 불러주셨는데 나는 예배 싫어요. 만쳐도 돼요. 보좌의 망대를 세우는 파수꾼으로 불러주셨는데 학교에 가 있어도 말썽을 부리고 학교도 못 나가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좌의 망대를 세우는 파수꾼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절대 사단한테 속으면 안 돼. 조금만 24시간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아침 낮밤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저 혼자 힘들어요, 어려워하는 렘넌트들 엄마랑 같이 하시길 바랍니다. 낮에 학교에서, 직장에서, 복지관에서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불러도 돼요. 하나님이 다 하셔요. 밤에 자기 전에 엄마와 함께 또 혼자 할 수 있는 렘넌트는 혼자 자기 전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답을 내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 속에 잡혀있지 않아요. 미래 걱정하지 않아요. 지금 일어나는 모든 것, 내가 힘들게 학교에서도 말썽 부르고 집에서도 이 모든 것은 과정이에요. 그 어떤 렘넌트들은 보면요, 밤에는 안 자고 있어. 낮에 해가 쨍쨍 났는데 막 자려고 해. 주일날 아침인데도 해가 쨍쨍 떴는데 하나님께서 밤과 낮을 왜 만들어 주셨나? 밤에는 자라고, 캄캄해서 밖에 불이 없으면 안 보여. 왜냐? 밤에는 하나님이 자라고 밤을 만들어 주셔. 낮에 햇빛이 쨍쨍 가만히 못 있어. 집에 밖에 나가고도 싶어. 낮에 자지 말고 낮에는 활동하라고, 복음도 전하고 증인으로 살라고 하나님이 밤낮을 구분했다는 것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어떤 일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집에서, 학교에서, 복지관에서 누구한테 어떤 말을 듣더라도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직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는 눈이 달라요. 사랑부 렘넌트들을 하나님 보좌의 망대를 세우는 파수꾼으로 불러주셨다니까요. 그러면은 보좌의 망대가 든든히 센 이거를 통해서 보좌의 망대가 쓴 렘넌트는 보좌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야. 보좌의 여정이 보이게 되는 거야. 보좌의 이정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하나님의 자녀가 보좌의 망대를 세우는 파수꾼이 사단이 세워놓은 그 이정표를 향하여 가면 될까요? 바라보고 가면 될까요? 안 돼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이정표를 보고 가는 거예요. 바울처럼, 사울처럼,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처럼 그렇게 세밀한 성령님도 받아서 가는 거예요. 가는 현장에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랑부 렘넌트는 가는 현장에 재앙과 저주 가운데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한 번도 못 들어본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7천만 사랑부 현장에. 그곳에 증인이 되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고, 짜증나게 하고, 속상해하고, 싸우게 하고,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 권세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녀낸 그 신분 가지고 권세 사용하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나는 내 자신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게 없어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안 돼요. 나를 힘들게 하는. 약은 조금은 도움을 받지만 근본 해결은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아시고 우리에게 사랑부 렘넌트로 불러주셨다니까요. 보좌에 망대를 세우는 파수꾼으로 불러주셨다니까요. 본문에 들어가서 보면요, 어려운 가운데 예수 믿으면은 핍박, 환난 그 시대에 예수를 믿었거든요. 생명 걸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어요. 바나바가 죽잖아요. 유대인들이 그거 보고 막 기뻐하거든. 베드로가 똥문에 갇히거든요. 그 속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다. 앞으로의 삶을 두고 우리 인도받기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우리 사랑부 우리 교회가 미스바 기도회 하잖아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한 안디옥에서 완벽한 성령 인도를 받은 이 성령 충만한 한 곳에 모여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때 일어나는 일 엄청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구브로에 가서 첫 선교사로 이렇게 파송을 구브로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때 세워진 두 사람 바나바와 사울 둘이 그냥 룰루랄라 그래 우리 구브로에 놀러 가자 그 기분 아니었어요. 그 마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어떤 심정이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인도받았습니다. 우리가 한 지역에 살고 있다면 한 곳에 우리가 캠프를 들어가고 전도 우리의 남은 인생이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신분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일은 오직 237 7천만 사랑부 현장 복음화가 맞다면 우리의 삶을 어디에 드릴 것인가. 한 지역과 한 복지관 어디든지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죠. 그곳에 기도하고 있으면 사람, 일, 장소 딱 보일 때까지 딱 정해질 때까지 기도만 하는 거야. 이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 빨리 할게요. 자, 두 번째, 사울과 바나바가 가게 되죠. 가게 돼서 구브로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바보라 하는 곳에 갔는데 그게 바엘수라 하는 거짓 선지자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이렇게 막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총독 서기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 바나바와 사울에게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싶고 관심이 있어서 부릅니다. 좀 얘기 좀 더 해달라고 복음을 들으려고 하는데 이 바엘수라 하는 거짓 선지자가 막 못 듣게 방해하거든요. 그때 이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이 마귀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길 거치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을 바울이 합니다. 전도를 방해하는 이 사탄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바엘수라는 거짓 선지자가 맹인이 됩니다. 얼마 동안 보지 못하게 됩니다.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여 인도할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선포하는 그 점술과 무속과 그 거짓 선지자들이 가득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될 때 이 허감이 꺾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총독이 그걸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보고 바예수를 하는 그 사람 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믿고 제자가 되거든요. 결국은 절대 응답에 절대 망대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아시아의 이정표가 되는 거예요.
뭐라고 있습니까? 창세기 13장 12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렘넌트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라게 여기니라. 사도행전 14장 12절 말씀. 아멘. 증인이라니까. 증인이 하는 말을 눈으로 직접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된 것을 보고 이 사람이 결국은 제자, 그 한 지역을 살리는 절대망대의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주님을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님을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이 권능을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된 그 순간에 권세를 주시기 때문에 자꾸 나를 힘들게 하고 그럴 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정말 믿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이 어떤 권세인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래요, 우리 현장이 이런 에서 받은 무속과 점술 이런 현장이기 때문에 TV에서도 그렇고 그래요, 공공연하게 점치고 뭐 타루 그거 하고 하는 게 뭐 보편적으로 이렇게 돼버린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말 우리 사랑부 렘넌트들에게 이 복음이 다른 복음, 섞어 복음, 틀린 복음 다 바꿔야 돼. 다 버리고 오직 원색적인 복음만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이제는 7천만의 흑암의 망대 속에 있는 그러한 자리를 살리는 사랑부 렘넌트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어떻게 능탈하겠냐. 강한 자를 결박하고서 능탈한다. 이 사단도 천사였기 때문에 육신을 가진 우리를, 나보다도 나 자신을 더 잘할수록,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귀신같이 한다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가 아니고는 아담 하와를 잘 알았잖아요. 그래서 딱 속였잖아요. 우리를 잘 알아요. 어떻게 하면 상처 가운데, 어떻게 하면 자꾸 딴 생각하고 생각 속에 빠지는지, 지금 이 시간이 보좌의 망대가 세워지는 시간인지, 지금 이 시간에 흑암의 망대가 세워지는 시간인지 나는 몰라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 사단도 아십니다. 자신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보좌의 망대가 세워지는 시간이거든요. 그렇지 않고 그렇다면은 흑암의 망대가 세워지는 시간입니다. 보세요, 다윗 일평생 동안 성전,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것을 소원하며 살았잖아. 보좌의 망대가 세워질 수밖에 없죠. 사울은 일평생 동안 이 다윗을 죽이려고 네 잘났니 막 극하다가 일평생 동안 사울은 시간을 보내거든요. 흑암의 망대가 세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우리 렘넌트들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아멘. 그리스도의 대사로 파수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니까요. 모든 생각과 이론, 세상의 지식 다 무너뜨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불러주셨어요. 이 시대 남은 자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7천만 흑암 망대, 흑암 문화 다 여기에 매여 있습니다. 오늘 일부에도 다 나온 거 깜짝 놀랐어요. 오직 나 중심. 그래요. 오직 돈이면 다야. 오직 잘 먹고 잘 사는 게
살아가는 게 목표라며 뭐 짐승과 개돼지나 별 다른 바가 없지 않겠습니까? 인간이 다르거든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우리 인간은 이거 일 속에 매여 살아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거든요. 오직 성공, 이 속에 매여 있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당연히 문제 올 수밖에 없죠.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힘들고 외롭고 과거에 상처 없는 사람 없죠. 다 과거에 상처 있습니다. 그 상처 꽁꽁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시달릴 수밖에 없고 밤새도록 중독하고 약이 떨어지면은 막 걱정이 돼. 미리 며칠 남겨둬야 되지. 막 병원에 완전히 약물에 의존하는 이 중독. 왜냐하면 영적인 종되기 때문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돼지는 중독 같은 거 없습니다. 막 나도 모르게 화가 나. 사랑하는 엄마를 막 집어뜯어. 막 나도 모르게 내 뜻대로 안 되고 조금 더 못 참아. 조금 더 배려가 없어. 막 저녁에 잘 때 악몽을 꾸고 시달리고 외로움과 우울증으로 불안함과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예쁜 자식들을 낳았는데 막 화를 내고 소리 지르고 텔레비도 부쉈고 난리를 쳐. 그 흑암의 망대가 세워지는 시간인 거예요. 그 시간에 딱 걸렸어요. 나도 모릅니다. 누가 딱 걸렸는지. 여기서 흑암의 망대 속에 이를 살리는 사랑부 렘넌트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다음에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볼게요. 7천만 흑암의 망대에 있는 자들을 살리는 사랑부 렘넌트입니다. 그래요. 하나님, 저가 렘넌트인데요.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여러분 렘넌트들 기도 응답 더 빨리 들어주셔. 렘넌트이기 때문에 내 생각 머리 안 돌아가잖아요.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 어린아이 같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올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반드시 7천만 흑암의 망대에 있는 자들을 살리는 사랑부 렘넌트가 맞다면 예배 성공해야 합니다. 예배 성공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요번에 세 번째인가요? 이제 광수 이제 동생이랑 이제 어머님은 아직 안 오고 계시고 지금 5년째 이제 교회 안 나온 지 5년째 지금 세 번째 오늘까지 출석하고 있는데요.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니까요. 아침, 낮, 밤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 서밋의 집중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나는 안 하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라 하면 안 돼요. 정말입니다. 애들이 다 알아요. 보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엄마는 오직 그것밖에 없다고. 그렇게 될 때 저도 그랬거든요. 저희 엄마의 이제 모습을 봤기 때문에 이게 집인지 교회인지 모를 정도로 초신자일 때, 새신자일 때 집중적으로 우상숭배 많이 있는 가정은 집중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밋의 시간을 꼭 가져야 돼요. 렘넌트들. 그러고 자세와 그릇을 조금만 갖추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얘기해요. 집사님 몇 년 전보다 그릇이 엄청 커진 것 같습니다. 이제 구역 식구를 다 품을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사랑부 렘넌트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이렇게 엄청 커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만 그래요. 이 그릇 커지려고 제가 많이 찢어지면서 아프고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찢어지고 아프더라도 그 시간들이 나의 그릇을 넓혀가는 시간들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나는 이런 한 영혼이 있다면 밥을 조금 못 먹어도, 그죠? 잠을 조금 덜 자도, 육신의 것이 좀 없더라도 이런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올 수 있다면 주님,
이 영혼에게 빛을 비춰 그 길을 모르고 답을 모르는 이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기를 일평생 동안 그를 위해 하나님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7천만 사랑부 현장에는 장애를 안고 또 우리 여자의 랩런트들은 성적인 부분, 여성과 장애와 이중적인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제 그런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 한 번도 듣지 못한 그 현장에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교회를 세우셨고 삶터를 짓고 그래요. 금토의 시대, 묵상 시대를 열어서 지금 이 지나가는 광야를 지냐 반드시 세계복음화 그 안에 7천만 사랑부 현장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는 증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증인입니다. 랩런트들 우리는 증인이에요. 오직 그들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오직 복음으로만 살려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른다니까요. 이 시달리면서도 재앙인지 모르고 거짓 몰라요. 태어날 때부터 뭐 제사 지내고 태어날 때부터 우상 숭배하는 가문이라며 모르는데 어떡하겠어요. 이 사단이라는 존재 인간이 어디서 와서 이 땅에 못하며 인간이 죽어서 어디 가는지 몰라요. 그들에게 이 복된 소식 살고 죽느냐가 달려있기 때문에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핏값으로 산 복음의 빚진 자임을 고백하며 날마다 우리 랩런트들 현장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증인보다는 우리가 더 증인으로 서야지. 수요일날 아침에 수요 오전 예배 드리러 모란역에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들려요. 옆에서 전도지를 줘요. 대한예수교 장로의 어디입니다. 뭐 교회 전도지를 줘요. 근데 내 앞에 가던 여자분이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타면서 계속 앞에 갔었거든요. 그분이 받아요. 주니까 받으면서 수요 저녁 예배는 몇 시인가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나는 그냥 옆으로 그냥 지나갔죠. 그래요. 그들도 정확한 이 복음과 답과 구원의 길을 모르는 그런 분들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잖아. 하도 하나님 나라에서 복음만 전하지 뭐 대한예수교회 정통적인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 제가 처음 봤기 때문에 눈여겨봤거든요.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보다는 우리가 더 하나님의 증인으로 현장에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랩런트들 사단한테 정말 속지 말고요. 이제는 활짝 열렸어요. 사랑부 RUTC 두고 기도합니다. 삶들 우리 랩런트들을 위한 삶들 금토일 시대 그래 우리 전문인 선생님들과 다 함께 기도하면서 이제 인도받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 것 같고요. 그래 우리 모든 랩런트들 이번 한 주간도 나의 이정표 하나님의 세우신 그 이정표 보고 완벽한 성령 인도 받는 증인으로 사는 한 주간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죄와 저주의 고통을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모든 지옥 배경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참 목자이심을 믿습니다. 모든 흑암 권세 사단의 종노릇에서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되시는 유일한 해답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먼저 내 속에 나의 생명과 영혼과 삶 속에 임하게 해주세요. 보좌의 망대를 세우는 바수꾼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삶들을 짓고 금토의 시대를 열어서 광야를 지나 237 나라 5천 종족 7천만 사랑부 현장을 살리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5가지 확신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나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자녀는 어떤 실수를 해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용서받습니다. 그래서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237 사랑부 렘넌트 지도자입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393 기도 드릴게요.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생각과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생각과 마음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생각과 마음이 보호자의 축복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생각과 마음이 시공간 초월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생각과 마음이 237 7천만 사랑부 현장에 빛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